오늘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나무는 벚나무입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폈죠. 또 꽃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벚나무를 일본 말로는 사쿠라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벚나무 옆에 한 소녀가 옷이 전부 벗긴 채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께서 천으로 이 소녀를 덮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잘 안 보이겠지만 일부러 화가가 그렇게 그렸어요. 자세하게 보면 이 나무 밑둥에 사람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보입니까? 예, 군인입니다. 그래서 손을 이 소녀를 향해 뻗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뿌리가 전부 드러나 있죠. 그 뿌리 밑으로는 많은 해골바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소녀, 누워있는 소녀와 이 천을 가지고 걸어가서 덮으려고 하는 이 노인은 한 사람입니다. 이 그림은 강덕경 할머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빼앗긴 순정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1944년 그의 나이 15살, 우리나라로는 지금 현재로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보통학교 1학년 때 그가 진주에 사교를 다녔는데 일본인 교사가 일본 가서 돈 벌라고 자꾸만 권했습니다. 진주 마산 다른 지역에서 모집된 150명이 여자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도모현 비행기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10개월 동안 하루 12시간씩 일을 했는데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고 배가 고파서 도망을 쳤어요. 일본 군인에게 붙들렸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곳이 일본군 성노예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위안부라는 말을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안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위안하기 위해서 나의 자발성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위안입니다. 근데 이 위안부라는 말은 적당치가 않아요.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혼동이 옵니다. 바르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일본군 성노예입니다. 하룻밤에 10명씩의 군인들을 받아야 되는 이 지옥 같은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45년 해방이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뱃속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를 꽁꽁 숨기고 살았어요.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성노예 실상을 최초로 공개 증언을 했어요. 여기에 용기를 얻은 강덕경 할머니도 1992년 이 자신의 가슴 아픈 한많은 이야기를 공개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생생해서 그렸고, 지금도 쏴 죽이고 싶어서 그렸고, 지금도 너무 서러워서 그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할머니는 96년 67세 나이로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라 잃은 한 백성의 서글프고 가슴 아픈 한많은 이야기죠. 나라를 잃었을 때 백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비참하게 무너진가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광복 73주년 주일입니다.
교회가 나라의 기념일을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일제 35년 나라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일본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가에 따라서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신앙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를 지키겠다고 분연히 일어나 목숨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들이 안창호요, 조만식이요, 서재필이요, 이상재요, 이동영이요, 이승훈이요, 안중근이요, 김상옥이요, 유관순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죠.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안창호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 조만식, 이분들이 다 믿음을 갖고 보니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들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국경이 있습니다. 국민일보 11일 토요판 어제 신문입니다. 제3면 전면에 특집 기사가 실렸어요. 암흑기 1930년대로 거꾸로 가는 지구촌이라는 타이틀의 기사인데, 세계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 시립대 교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1930년대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1930년대가 어떤 나라, 어떤 때이죠? 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가 피로 물들 때예요. 지금 1930년대가 2010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와 거의 방불하다는 거예요. 아주 흡사 똑같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가 그 1930년도와 너무 흡사 비슷하다는 거죠. 세계는 국수주의와 극단주의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세계를 평화롭게 선도해서 가야 될 미국이 자꾸만 세계를 향해 지금 싸움을 걸고 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무역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안한 요인은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다 스트롱맨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이 지도력을 가지고 트럼프, 푸틴, 시진핑, 이 자칫하면 터지는 것입니다. 주님 광복 73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패배와 아픈 역사의 반복을 원치 않는데요. 15살 어린 소녀 자기 백성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평화롭게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각자 보냄받은 사명을 마음껏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친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 속에 놓여 있어요. 마치 1930년대와 같은 불안정한 국제 질서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지만,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다시 그 아픔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한 후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상황이 언제라고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패배의 원인을 제거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제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패배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걸 제거함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패배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죠. 그냥 건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건너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돈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대로 돈 것입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때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최고의 성인,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이 승리의 도취감에 빠졌던 여호수아 백성들, 그 눈앞에 보니까 아이성이 조그만 성이거든요. 여러분, 이름이 아이잖아요. 아이. 실제로 그 베이비는 아니지만 이름이 아이예요. 그러니까 저거 별것 없어. 그리고는 몇 명 올라가면 될 것 같아. 뭐 많이 갈 것도 없습니다. 한 3,000명 올려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000명 올려보냈더니 대패를 당한 거예요. 전쟁에서 처참한 패배를 그들이 결과로 떠안았단 말이죠.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우리를 멸망시키십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패배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죠. 너희 가운데 나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 그것을 제거하고 거룩해야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패배의 원인이 뭐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죠? 아간이라네. 아간.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이 아간이잖아요. 그걸 제거해야, 너희가 그래서 거룩해져야 승리할 수 있다.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패배의 원인을 사실은 전체 맥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패배의 전체 원인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아이성 전투를 앞에 두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야, 지금은 아니야. 너희 안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어. 그 아간 제거해야 되겠다. 가르쳐 주셨겠지요. 기도하지 않으니 몰라요. 지금 나가야 되는지, 지금 전쟁해야 되는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때문에 그저 정탐꾼의 말만 듣고 뭐 그거 별거 아닙니다. 올라가죠.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였다는 거죠. 때문에 그들이 패배했다. 이 패배의 원인이 뭐지요?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전순 전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선생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뽑아 리더 수업을 해요. 그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의 광야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첫 전쟁을 모세는 어떻게 치르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봤거든요.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무엇에 결정이 되느냐? 이 여호수아는 너무 잘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이후 첫 전쟁이니 얼마나 중요한 전쟁이겠어요? 그렇다면 지휘력이 뛰어난 지도자 모세가 앞장서서 전장에 나가 지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경험도 없는 젊은 여호수아를 야전 사령관에 세우고 여호수아라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 전쟁을 하게 하고, 모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전쟁을 할 때 모세가 뭘 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왜 손 들고 기도합니까? 보라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지만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도 모세의 손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거죠. 기도하면 승리하고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기도에 의해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됨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몸으로 체득하게 만들어요. 전쟁터에 나아가.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여호수아에게 가르친 그 리더십의 훈련의 첫 번째가 뭐지요? 기도죠. 기도.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기도가 이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고 군인들을 내보낸 거예요. 자신도 기도하지 않아요.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왜 패배했습니까? 기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생략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싸움이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기도가 점점 사라집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기도의 11조 법칙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법칙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정말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그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11조의 법칙이었어요. 이 11조의 법칙이 뭐죠? 그 교회의 성도의 11조가 새벽 기도를 한다는 법칙이에요. 누가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래왔어요. 초창기부터. 그 교회의 성도의 11조 이상이 새벽을 깨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 가족이 1200가족입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그럼 새벽에 몇 명이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최소한 기본은 120명. 근데 우리 교회도 그게 무너져 있다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기도가 점점 사라집니다.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진들이 그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면서 배를 굶어가면서도 새벽 강단을 지키고 밤을 지켜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점점점 사라집니다. 기도가 생략됩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기도의 11조가 되겠지,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바로 내 자신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너져가는 우리 자녀들이, 무너져가는 이 땅의 문화가,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땅의 이 조국 땅의 아픔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11조가 네가 되면 좋겠어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마중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목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안수 집사님으로 부르고 권사님으로 부른 이유가 있다면, 집사님으로 부른 이유가 있다면 네가 그 11조가 되면 좋겠어. 기도가 너를 살리는 거예요. 기도가 너의 가정을 살리고, 기도가 너의 자녀를 살리고, 기도가 이 조국 땅을 살리고,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리고. 할렐루야. 조국 땅의 그 암울한 어두운 시절을 이겨내고 오늘 이토록 큰 복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한 것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물려받은 거죠. 여러분, 릴레이 달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주자가 열심히 뛰었단 말이죠.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통을 물려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통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바통, 이 나라에 무너져버린 이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그 바통을 우리가 잘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바통을 잘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기도의 마중물 11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왜요?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그늘에 들어가면 나 안전하게 살 수 있어라고 애굽으로 백성들이 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 찾아가면 안전합니까? 그 진짜 승리할 수 있나요? 여러분, 대통령까지 되면 세상적으로는 정말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인가요? 껍데기 승리지. 그럼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승리하게 하신 분이 세상의 실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을 다 쫓아갔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에스겔서 2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문해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하나님, 이 성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무너지면 안 돼요. 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이 나라가 무너지면 안 돼요 라고 막아서서 기도할 자를 하나님이 찾는 데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막아설 자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막아서는 자가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막아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독일에 가면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로는 동독이죠. 거기는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약 1000년이 됐어요. 교회 개혁자 루터가 설교한 교회로 유명하죠. 이곳에서 동서독이 분단되어 있던 80년대 초 월요일마다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나라가 분단이 됐잖아요. 하나님, 이 땅이 분단된 채 언제 언텐 채 이 아픔을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하고는 뜻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몇 명 모이지 않았어요. 월요일마다. 근데 이 기도가 계속 점점 진행이 되면서 1989년도에는 무려 10만 명이 모이죠. 10만 명. 이 기도 모임에. 그리고 90년 10월 3일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사회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은 분석하겠죠. 독일이 어떻게 통일이 됐는가? 고르바초프가 페스트로이카 그 정책을 쓰면서 소련이 무너짐으로 동독의 통일이 왔다, 그렇게 분석을 하겠죠. 그러나 실제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바로 성 니콜라이 교회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언제까지 이 나라가 이 분단의 아픔 가운데 이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그 기도가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통일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했다는 거죠. 이 땅에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어요. 통일의 찬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남과 북이 대치해 가지고는 앞으로 어렵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이 될 때 진정으로 이 나라가 세계 가운데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온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독일은 통일이 되어서 이제 서방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사실은 이 독일이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독일이요, 세계에서 사랑받는 나라가 됐어요. 난민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가 됐어요. 사랑을 베푸는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이 성 니콜라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기도의 의미, 나라가 통일이 되고, 그리고 믿음 위에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독일의 총리가 누구지요? 메르켈입니다. 메르켈이 누구지요? 목사님 딸이에요. 사실은 이 목사님 메르켈의 아버지는 서독에서 목사님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너무 괴로워. 나만 이 자유주의 세계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가? 내 사랑하는 동포 독일의 저 백성들은 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나 이대로 있을 수 없지. 그리고 어린 딸을 데리고요, 동독으로 넘어가요. 사람들이 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올 때, 그리고는 동독으로 넘어가서 그곳에 목회를 하면서 어린 딸 메르켈을 길렀다고요. 그래서 이 메르켈은요, 동독에서 자라요. 그래서 독일 총리 가운데 최초로 동독 출신의 이 메르켈이 총리가 돼요. 그것도 무려 4연임을 하는 총리가 돼요. 16년 동안. 얼마나 멋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 아버지가 기도한 거지. 그 자녀들을,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아픔 가운데 있어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나 홀로 편안히 지낼 수가 없어요. 그저 동독으로 들어가 이 땅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럴 때 그 아래에서 메르켈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독일이 사랑받는 나라 된 거 아닙니까? 무엇이? 기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승리입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네가 그 막아서는 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를 앞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승리를 가져온다고. 두 번째는요, 불순종한 아간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전리품도 취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개인적으로 절대로 착복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불순종했어요.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사실 따지고 보면 수십 명이 죽고 나라가 패배할 만큼 대단한 물량이 아니에요. 그저 미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패배했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간의 불순종이 심각한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아간의 식솔들과 짐승들까지 모두 아골골짜기로 끌려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불로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흩어졌을 때 그 땅이 거룩하게 되고 마침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제거하고 불순종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되었을 때 승리가 찾아왔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이토록 엄격하게 다루실까요? 광야 40년 동안 훈련 과목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순종훈련입니다. 순종훈련.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과목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악수하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순종합시다.
제가 인사를 시킨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네. 순종훈련이에요.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세요.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 이유가 없어요. 나 따라와. 하나님이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스케줄표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스케줄표가 없어요. 그야말로 옆장수 마음이 하나님 마음대로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뭐죠? 순종.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정한 법칙대로만 거두어야지. 더 거두면 썩어버려요. 뭐죠? 순종. 요단강을 건너는데도 야,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 집어넣어. 아니, 갈라놓고 좀 들어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라는 거야. 순종하니까 갈라져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도 돌라는 거야.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돌았어요. 순종했더니 무너져요. 뭐죠? 순종.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순종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죠. 야, 전리품 취하지 마라. 그 헤렘이다.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거야. 그거 도둑질하지 마. 그거 취하는 거 하나님 것 도둑질하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사건에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엄격하게 다루지 않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복 받습니까? 아닙니다. 순종해야 복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택함 받았기 때문에 복 받습니까? 아닙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받습니다. 아멘. 불순종을 제거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수없는 부침을 겪습니다. 언제 그들이 흥왕하고 언제 망합니까? 순종하면 흥왕하지만 불순종하면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너희가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있어. 불순종한 아간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불순종이 있어요. 그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간이 있어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인생도 승리할 수 있고, 너의 가정도 승리할 수 있고, 너의 자녀도 승리할 수 있고, 너의 일터도 승리할 수 있어.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아담이 불순종했더니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왔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이 순종했더니 인류에게 생명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불순종을 제거하라는 거. 뭐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 도둑질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이 찾아왔다고요.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1938년) 제27차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목사 장로 219명이 참석하여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의 힘 앞에 교회가 굴복한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신사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힘 앞에 교회가 굴복을 한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끄러운 역사. 왜 이 부끄러운 역사를 내 얼굴에 침뱉기처럼 다시 우리와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땅의 역사가 왜곡이 됐어요.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런 핍박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 빛나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그남에도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복을 받았다. 힘 앞에 굴복하면 안 돼요. 상황의 논리에 따라서 굴복하면 안 돼요. (2018년 8월 7일) 우리 교단 총회 재판국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결정을 했어요. 헌법을 정해놓고도 헌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힘있는 교회에 손을 들어주고 말았어요. 우리 교단 총회는 2013년 98회 정기 총회에서 교회의 세습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총회가 세습금지법을 통과시킨 취지는 한국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절박함 때문이었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상에 지탄을 받으면 안 되겠다,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겠다, 이 절박함 때문에 이런 법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헌법을 정하고도 헌법대로 재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국어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그 법 다 합니다. 그걸 뭐 해석할 여지가 어디 있어요? 세습을 금지한다. 그러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신대 교수님이신 김운용 교수님은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그 부끄러운 이름을 기억하듯 역사는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하리라. 교회의 주인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한 당신들의 행위를 심판하시리라. 지금껏 그리 부끄럽진 않았던 예잔통합교단이 오늘은 정말 부끄럽다 라는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교회가 상황의 유불리를 떠나서 또는 상황의 논리를 가지고 어떤 때는 유리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법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키기로 90% 이상의 총대가 찬성을 해서 그렇게 헌법을 정했다면 따라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이 있다면,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슬쩍슬쩍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슬쩍슬쩍하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망을 쫓아서 살았다면 어떻게 하면 돼?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악올 골짜기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분이 대신 처형을 당하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의 아간을 제거하라고. 우리 안에 이 불순종을 제거하기를 축복합니다. 73주년 광복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광복은 남과 북의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실패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라 말씀하세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 그래서 무너져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네가 막아설 그 한 사람 기도자가 되면 좋겠어.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기도자가 되기로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내 개인의 기도의 11조.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불순종한 아간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어디에도 불순종하여 승리하거나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의 마지막을 언제나 비참했습니다.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자녀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일터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꽃과 같은 15살 우리의 아들, 딸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 그런 나라가 계속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마중물이 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불순종의 아간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